유대인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영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도록 누군가 그 앞길을 방해한 것 같습니다. 가는 길을 돌이켜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좁은 경계선으로 험한 길을 선택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그 경계선에서 아주 조그만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경계선이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고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병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천형에 시달리면서 그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겉모양 그리고 혈통 가진 것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할 때 서로 나누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갈등하던 그들이 한 마을에서 같이 가족처럼 서로 오순도순 의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환자들에게는 사실 민족, 문화적 관습,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와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주여,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하고 큰 소리를 냈다고 했습니다. 절박하니까 고침받고 싶어서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그것도 이미 집에서 격리되고 고향을 떠나고 같이 사는 이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환자들은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기운이 탁 떨어지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낼 수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발성기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외모까지 다 이미 발성할 수 없도록, 큰 소리를 낼 수 없도록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큰 소리로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움의 요청이 아니라 반드시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호소하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이분이 아니면 내가 고침받을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경계선에 설 때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 절망과 희망의 경계선, 화목함과 갈등의 경계선에 섰을 때 힘을 잃고 낙심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 목숨을 걸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 곁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행위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예수님, 우리가 율법을 잘 아는데 회복이 돼야 제사장에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치료를 해 주셔야 제사장에 가서 검사하고 확증을 받을 것 아닙니까? 더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고 유대인이지만 9사람, 이 환자인 상태로는, 나병 환자는 유대인의 경계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성전으로 제사장을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질문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터무니없는 말씀 한마디에 돌아서서 성전을 향해서 제사장을 만나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증상이 개선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병이 있으면 낫는지 안 낫는지 미심쩍어서 한동안 고민할 텐데 나병은 겉으로 다 드러난 겁니다. 떨어지고 문드러지고 보기 흉한 흉터가 있고, 그런데 걸어가는 도중에 깨끗해진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서로 너 야, 빨리 제사장에게 가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제사장이 확진하는 순간 그리운 부모, 형제, 친구, 고향, 그리고 내 재능을 발휘해서 일하던 일터 다 돌아갈 수 있으니 가던 발걸음 더 재촉해서 뛰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나았지만 유대인 경계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깨끗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올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믿었던 사람이 등 돌렸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8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밥을 굶는다 그래요. 밥을 얻어먹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에이 이거 하지 뭐, 이거 하다 잘 안 되면 아이 저거 하지 뭐, 그러다가 세월이 다 지나가는 거죠. 난 이것밖에 할 게 없어.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게 없고 방법이 없고 가장 절망적일 때 예수 한 분,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희망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아무도 몰라요.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까지 아무도 몰라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포도주로 변한 것을 떠서 간 게 아니에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할 때 물을 채웠고, 떠다가 나눠주라 라고 할 때 떠서 가는 도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엎드려 감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 갔습니다. 제사장에게도 안 가고 집으로 먼저 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다가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나았을 텐데 한 사람만 돌아왔구나. 9명은 어디 갔느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9명은 다시 문둥병에 걸렸을 거다.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진 않았겠지요. 다 깨끗이 나았으니까 그 주님이 고쳐주신 거니까 그걸 다시 문둥병 걸려라 이렇게 저주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병은 나았고 소원은 이루었고 관계는 회복되었고 일상으로 다 돌아갔지만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은 병을 고쳤어요. 다른 9명의 믿음은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다른 9명의 믿음은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처럼 기대하고 나갔는데, 야, 우리 오늘 같은 날 맛있는 것 좀 먹어야지. 직장에서 팀장이나 부장님이 다 직원들 데리고 가서, 어이, 오늘 좋은 날이니까 맘대로 시켜서 먹어. 야, 그래도 되나 하는데 막 시키려고 그러는데 나는 우동.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뭘 시키겠어요? 아이, 뭐처럼 오라 그래 놓고 이게 뭐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짜장.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아, 그 사람이 그럴 줄이야. 어느 인터넷 신문에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는데 그 공통점의 1위가 습관처럼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가장 자주 하더라는 거예요. 여행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을 탁 다물고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뭘 줘도 고맙다 소리를 잘 안 해요. 꼭 화난 사람 같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아주 습관처럼 sorry, excuse, thank you 입에 붙어 있어요.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온 이후 사랑, 감사 이런 걸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이 얼굴 근육이 잘 움직이질 않아서 잘 웃지를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고마운데 알지? 알지. 지도 알기다. 사마리아 사람은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입에 붙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어색한 거죠.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보고 하시지 말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통계를 반대로 적용하면 실패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솔직하게 사과할 줄 모르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모르고 늘 너 때문이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이 있다면, 사역에 성공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예배에 성공하길 원한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인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말할 것 없이 9사람은 병도 나았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어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도장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났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병에서 나으면서 제사장보다, 성전보다, 그리고 자기가 낳고 앞으로 기다리는 삶의 희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린단 말이
아주 매맞아 쓰러지는 것처럼 감사를 표현하는데 우리는 너무 격식이 많아요. 내가 사회적 위치와 체면과 나이가 있는데 그래서 악수하고 점잖게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고마워. 주님 앞에 와서 쓰러졌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땅에 엎드려졌어요. 흙이 묻으면 어떻습니까? 나병이 나았는데 남들이 보면 체면 없다고 손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절망에서 희망의 길로 전환되었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가 다 얻었어요. 예수님이 9사람은 어디에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갔다고 이 녀석들 섭섭해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 사람뿐 아니라 9사람 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전인적인 구원을 선물하고 싶었는데 안 온 걸 어떡합니까? 안 온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도 그렇고 특별 기도회가 진행될 때 제가 저기 앉아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오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이럴 때 제가 돌아보면 제가 얼굴은 웃지만 가슴은 서늘해요. 왜? 말씀 준비하고 내가 그 말씀에 먼저 은혜 받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잘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고 얘기하면 또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김 집사님이 꼭 왔어야 되는 건데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이 꼭 왔어야 되는 건데 아무개 청년이 꼭 왔어야 되는 건데 왜 그 사람은 안 왔을까? 이 속이 상하는 거죠. 온 사람들은 은혜 받겠지만 오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9사람은 어디 갔느냐 섭섭하고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10사람이 다 온전히 회복돼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라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왔니? 9사람도 왔으면 얼마나 좋겠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다 줘도 아까울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10사람만 은혜 받아야지, 아무개는 은혜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여기 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안 온 사람까지도 안타까워서 예배가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왔으면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지요. 제가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친해서 자주 만나고 총장님들하고도 친해서 자주 만나는데 이 요새 학교 경영자들은 재정적인 모금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민합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지요. 정부 지원도 줄어들지요. 또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후원자들을 만나고 모금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가끔 저보고 그래요. 장충당 교회는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부자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든지 우리 학교 후원 좀 해주시라고. 그럼 제가 우리 교회가 물론 잘해왔고 잘할 거지만 교수님들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작은 교회에도 크게 헌금할 사람이 꼭 있다.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기여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나눠주는 사람, 목사인 내 머릿속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더라. 그러니 다닐 때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많든 적든 누군가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기대하면서 성의 있게 사람들을 만나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교육학자, 대개 수학자요 철학자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왜 가르치느냐, 교수와 선생님들이 왜 학생들을 가르치느냐,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양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사람을 키우는 것. 전문 지식이 앞서지 않았어요. 교양과 전문 지식. 교양과 관계없는 단편적 지식과 박식에 그치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다. 전문 지식은 교양으로부터 출발할 때 그들을 철학의 깊이와 예술의 높이까지 이끌어 줄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적인 내 욕구를 충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원 성취하는 선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천박한 신앙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나를 도와준 일을 찾아가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듯 감사를 표현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 온전한 구원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땡큐 할 때 이 땡스라고 하는 말이 think,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감사는 느낌이 아니고,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지요. 생각 없이 달려간 9명은 그냥 갔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내가 어떻게 나았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생각한 한 사람은 돌아왔어요. 그래서 띵크 할 수 있는 사람이 땡큐 할 수 있고, 우리는 하루를 땡스기빙 데이로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일생 땡스 리빙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내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높이 감사하고,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땅 밑까지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한 해의 마무리를,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여러분을 채우시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선물로 채워주시고, 5명밖에 대답을 안 했어요. 목사님만 채워주시면 된다.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선물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으로 채워주시고 기도 응답으로 채워주셔서 추수감사절에 어느 때보다 수준 높고 깊이 있는 감사로 온전한 구원을 받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추수감사절로 잘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